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사람이 없는 데서.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지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조금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으로만 예배에 참여하기를 부탁을 드렸지요. 며칠 전 정부는 교회 그리고 다른 종교단체들을 향해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에 대해서는 2주간 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 지침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3장에서는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한센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피부병을 통칭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한센병은 고대 중동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헬라 시대 이후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죠. 수업 시간에 제가 배울 때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배웠는데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게 되면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이라는 것은 대부분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레위기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전염병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려는 것은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하다라는 판단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병에 걸린 그 상태를 죄라고 확정 지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46절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제 언어로 다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전염될 수 있으니 병이 다 나을 때까지는 예배에 참여하지 말고 진영 밖에서 자가격리 할지니라. 전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 환자를 공동체부터 격리시키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진영을 이루면서 함께 살아왔기에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을 넘어서 전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영 밖에 자가격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다 낫게 되면 제사장이 보여주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함께 생활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와 우리의 삶의 정황이 조금은 다르지만 전염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전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모습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검증되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현재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한동안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 그리움 또한 우리가 배워가고 있고 공동체의 소중함 또한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인 듯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그리고 가정의 삶에도 영향을 끼쳐서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밴드 공지를 통해서 보셨듯이 시학교회는 예배당의 임대 보증금을
모든 가정에 몇 차례 나누어서 긴급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시학교회 예배당에 대한 소식이 SNS 공유가 되면서 그런 소식을 듣게 된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염려하시면서 말이죠. 그분들의 편을 빌리면 교회 없어져서 어떡해요? 교회를 팔아서 어떡하냐고 걱정을 해주시죠. 고마운 마음인 걸 알기에 저는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걱정을 하지 말라고, 시학교회 건물은 모이는 장소는 사라졌지만 시학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소유하는, 정확히 표현해서는 임대하는 공간은 없어지겠지만 공동체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마블의 영화 그 어벤져스 시리즈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연결되는 약 20여 편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차례 다시 볼 정도로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토르 라그나로크라는 영화를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라그나로크라는 단어는 종말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 주인공인 토르는 오래전 자신의 나라인 아스가르드가 멸망하는 환상을 보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우주를 다니면서 아스가르드를 멸망하게 만들 적들, 그리고 모든 가능성들을 제거하고 다닙니다.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알지 못했던 누나가 나타나죠. 죽음의 신이라고 불리는 친누나 헬라가 부활해서 가장 큰 적으로 나타나고 맙니다. 헬라에게 대적하지만 자신이 가장 아끼던 무기도 파괴당하고 결국은 사카르 행성이라는 곳에 유배당하고 말게 되죠.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지나고 결국에는 다시 누나 헬라와 마지막 싸움을 하게 됩니다. 헬라의 힘이 아스가르드 행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 토르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행성을 지키느냐, 백성을 지키느냐 말이죠. 결국에는 아스가르드 행성을 포기하고 백성들을 우주선에 태워서 지구를 향합니다. 그리고 우주선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하는 대사가 참 인상적이죠.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니라 백성이다. 교회도 장소가 아닌 백성임을 우리는 항상 이야기해왔고 또한 들어왔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전염병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겪는 이에 대한 이야기이죠. 전염병 환자는 부정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여신 헬라와도 같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또한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시학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함께 선택을 해야 했고 또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개인,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성경은 교회 또한 장소가 아니라 백성임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지는 것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바이죠. 다시 한번 영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에서 아스가르드 행성이 사라지고 한 5년 정도가 지난 상황에 친구들이 영화에서 토르를 찾아갑니다. 토르와 아스가르드의 백성들은 지구의 한 시골 지역에 모여서 뉴 아스가르드라는 편말을 붙이고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어촌 마을에 정착해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토르와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또한 처음 겪는 그 변화된 일상들, 또한 겪게 될 새로운 변화들, 여전히 예상이 안 되는 이 시기이지만 우리 시학 공동체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믿는 대로
예배하고 살아가기를, 묵묵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는 여전히 장소가 아니라 백성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